할렐루야. 추석 연휴인데 이렇게 또 하나님의 성전에서 또 예배 드리고 또 가정에서 비대면으로 예배를 드리는데 하나님께서 이 시간에도 큰 은혜를 내려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은 언제 두려움을 느끼세요? 우리가 보통 두려움을 느낄 때를 보면은 누군가가 막 협박을 하거나 위협을 하면 두려움을 느낍니다. 또 혼자서 밤길을 걸어갈 때 누가 나타나지 않을까? 또 돈이 떨어졌을 때도 사람들이 두려워하더라고요. 실패의 위기가 찾아왔을 때도, 그리고 갑작스럽게 질병이 찾아올 때, 불치병이라든지 그런 암병, 암 진단 받으면 온 가족이 막 눈물을 터뜨리고 두려워하는 모습을 봅니다. 두려움이 언제 임할까? 우리의 생명과 재산에 손해가 찾아올 때, 손해를 끼치게 되어질 때 사람들은 두려워하는 것 같아요. 남왕국 유다는 아하스 왕 때 굉장한 두려움을 느낍니다. 왜냐하면 지금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가 북쪽에서 어마어마한 힘으로 남쪽으로 밀고 내려왔어요. 그래서 바로 인근에 있는 아람이라고 하는 나라와 북왕국 이스라엘이 반 아수르 동맹을 결성을 해가지고 아수르 동맹을 맺었습니다. 남왕국 유다를 아수르 동맹 안으로 끌어들이려고 했는데 아하스 왕이 가만 판세를 보니까 이게 안 되겠거든요. 그래서 자기는 반아수르 연맹에 가입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북왕국 이스라엘과 아람이 동맹을 맺고 남왕국 유다를 쳐들어왔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을 12만 명을 죽이고 20만 명의 포로를 끌고 가버렸어요. 그리고 이제 아수르의 위기 때문에 그들이 그냥 물러가기는 했습니다. 그런데 또다시 아수르 왕 때, 요담 왕 때 그렇게 쳐들어와서 끌고 갔고요. 아수르 왕이 이제 등장을 했을 때 또다시 그들이 위협을 가합니다. 이번에는 북왕국 이스라엘과 아람이 연합을 해서 남왕국 유다를 쳐들어오는데, 이번에 쳐들어온 목적은 아하스 왕을 제거해버리고 반아수르 동맹에 찬성하는 그 사람을 남왕국 유다의 왕으로 세우겠다는 거예요. 이런 위협과 이런 소문들을 많이 퍼뜨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아하스 왕도 그렇고 남왕국 유다 백성들도 전쟁이 일어나가지고 참혹하게 빼앗기고 사람이 많이 죽고 그런 엄청난 고통을 당했는데 또다시 쳐들어온다고 그러니 얼마나 그들이 두려웠겠습니까? 그런데 이사야 선지자는 아하스 왕에게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래요. 북왕국 이스라엘이나 지금 아람이 연맹을 맺고 쳐들어온다 할지라도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들은 연기 나는 두 부직갱이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그냥 연기만 피우다가 쳐들어와 보지도 못하고 꺼져가 버릴 거다는 거예요. 그런데 아하스 왕은 너무 두려워가지고 이사야 선지자의 이 말을 받아들이지 않고 믿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다시 유다 백성들에게 직접 말씀을 하라고 이사야 선지자에게 얘기했어요.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에게 뭐라고 지시했습니까? 지난주에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큰 서판에다 마헬살렐 하스바스라고 쓰고 그것을 백성들에게 보게 하라는 거예요. 노략은 빠르고 약탈은 급하다, 이렇게 쓰고, 그러면서 이사야 선지자에게 두 번째 아들이 태어날 것인데 그 아들의 이름을 마헬살렐 하스바스라 이렇게 지으라고 그랬어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이 아이가 엄마 아빠라고 말하기 전에
아수르가 내려와서 사마리아와 이 다메섹과 사마리아를 다 무너뜨릴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다 백성들은 이사야 선지자의 말을 믿지도 않고 듣지도 않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두려움이 깊었던지, 뭔가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겠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반드시 보호해 주시겠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데도 오히려 지금 너희들을 협박하고 있는 북왕국 이스라엘과 아람이 사실은 더 큰 문제를 안고 있다는 거예요. 더 빨리 그들이 망하게 될 거다는 거예요. 그러니 너희는 걱정하지 말아라, 이렇게 얘기하는데, 아하스 왕이나 유다 백성들은 그 말을 믿지를 못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거기까지만 하시고요, 우리는 또 우리 나름대로 안전장치를 만들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하스 왕이 이제 성전에 금이라든지 많은 돈을 이렇게 모아가지고 아수르 왕에게 보냅니다. 그리고 아수르 왕에게 저 아람과 북왕국 이스라엘이 우리를 고통스럽게 하니까 당신이 빨리 좀 저들 좀 혼내주십시오, 부탁을 했어요. 안 그래도 이미 아수르 왕은 차근차근 천천히 아람과 북왕국 이스라엘을 다 무너뜨리려고 준비해오고 있었습니다. 그러니 그냥 꼭 먹고 알 먹고 내려가서 북왕국 아람을 먼저 다메섹을 점령하고, 그 다음에 북왕국 이스라엘 수도 사마리아까지 다 도적질을 하고 무너뜨려 버렸어요. 여러분, 그게 끝이 아니었다고 그랬잖아요. 이제는 남왕국 유다까지 내려온 거예요. 남왕국 유다의 목구멍까지 그냥 아수르 군대가 밀고 들어와 버렸다고 그랬어요. 그때 그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을 지켜주신 거예요. 사실은 그때 아수르에게 완전히 망해버리고 그들은 끝장날 수밖에 없었던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지켜주시니까 그 아수르가 거기까지 밀고 왔다가 다시 물러가게 되어져요. 여러분, 계속해서 하나님께서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을 하시는데, 유다 백성들에게 지금 오늘 본문에서 하고자 하는 말씀은 뭐냐면, 세 부류의 말들을 믿지 말라는 거예요. 세 종류의 사람들의 말을 믿지 말아라, 그 얘기입니다. 첫째는 누구냐면은 대적들의 말을 믿지 말라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 9절에서 10절까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너희 민족들아, 함성을 질러보아라. 그러나 끝내 패망하리라. 너희 먼 나라 백성들아, 들을지어다. 너희 허리를 동이라. 그러나 끝내 패망하리라. 너희 허리에 띠를 띠라. 그러나 끝내 패망하리라. 너희는 함께 계획하라. 그러나 끝내 이루지 못하리라. 말을 해보아라. 끝내 시행되지 못하리라. 이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심이라. 아멘. 지금 유다는요, 강대국들에게서 흘러나오는 그런 많은 말들을 듣고 있는 거예요. 북왕국 이스라엘에서 흘러나오는 말들, 아람에서 흘러나오는 말들, 심지어는 아수르 사람들이 흘려보내는 말들을 많이 듣고 있어요. 그들이 하는 말은 뭐냐면 남왕국 유다를 무너뜨리겠다는 거예요. 아수르 왕을 죽이고 새로운 왕을 등장시키겠다는 거예요. 옹립시키겠다는 거예요. 이제 이스라엘은 끝났다는 거예요. 너희들은 우리의 게임이 안 된다는 거예요. 자꾸 그렇게 위협하는 그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사야 선지자가 하는 말은 뭡니까? 그들의 말을 듣지도 말고 믿지도 말라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남왕국 유다를 지켜주시기로 작정하셨다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굉장히 놀라워요. 지금 북왕국 이스라엘과 아람이 먼저 동맹을 맺고 남왕국 유다를 쳤어요. 전쟁을 시작해서 12만 명을 죽이고 20만 명의 포로를 끌고 갔어요. 재물을 다 약탈해 갔어요. 그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뭡니까? 남왕국 유다가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그들이
하나님을 거역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혼내주기 위해서, 죄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그들이 남왕국 유다를 칠 수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께서 허락해 준 거예요. 그런데 이제는 하나님께서 남왕국 유다를 더 이상 치도록 허락해 주시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러니 너희들이 강대국들이 외치는 소리, 위협하고 협박하는 소리, 그런 소리를 듣지 말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사야 선지자가 오히려 강대국들을 향해서 더 큰 소리로 외칩니다. 뭐라고 외치냐면 너희 민족들아 함성을 질러 보라는 거예요. 9절에 보면은 너희 민족들아 함성을 질러 보라 그러잖아요. 여러분, 이 함성이 뭡니까? 공격할 때, 전쟁할 때 이 공격하는 부대가 막 소리를 확 내면서 쳐들어가잖아요. 소리를 지르면서 쳐들어가요. 너희들이 한번 소리를 지르면서 공격해 보라는 거예요. 남왕국 유다로 한번 진격해 와보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절대로 남왕국 유다를 이길 수가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유다를 지켜주시기 때문에.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먼 나라 백성에게 허리를 동이라고 그래요. 먼 나라 백성들아 허리를 동일지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잖아요. 허리를 동인다는 얘기는 뭐냐면 완전 무장을 갖추라는 거예요. 군인들에게 너희들은 완전 무장을 갖추고 한번 쳐들어와 봐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너희들이 쳐들어왔다가는 오히려 너희들이 망하게 될 거라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유다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로는 강대국들에게 너희가 함께 계획을 짜보라는 거예요. 너희들의 전쟁의 그런 전략을 한번 짜고 계획을 세워서 남왕국 유다를 한번 공격해 봐라. 너희들이 오히려 패망하게 될 거라는 거예요. 왜냐? 하나님께서 남왕국 유다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네 번째로는 말을 해보라는 거예요. 말을. 이게 뭐냐면 선전포고 해보라는 거예요. 전쟁하면 먼저 전쟁 침략하겠다고 선전포고 하잖아요. 성명서도 발표하고 그러잖아요. 한번 너희들이 그렇게 해보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오히려 패망하게 될 거다는 거예요. 왜냐? 하나님께서 남왕국 유다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세요. 제가 목회를 하다 보니까 성도들이 정말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너무 약해요. 암병에 딱 암 선고를 받잖아요. 그러면 그때부터는 의사가 병원에서 의사가 하는 말이 하나님의 절대 명령보다 더 아주 굉장한 말이에요. 의사 말은 듣는데 목사 말은 안 들어요. 그때부터는. 이거 웃을 일이 아닙니다. 이거 심각해요. 근데 지금 이 상황이, 만약에 여러분이 암병에 딱 걸렸어요. 목사님이 집사님은 수술하지 말고 기도로 치료합시다. 목사님, 나 죽이고 싶어요. 병원에 의사는 빨리 수술해야 산다는데 목사님이 뭔데 그런 말씀하세요? 이런 말도 안 하고 그냥 의사한테 가서 수술 받아버릴 거예요. 목사님한테 절대 말하지 마. 그러면서 여러분, 이게 웃을 일이 아니고요. 정말 우리의 믿음이 의사를 믿는 믿음만큼도 없다라는 거예요. 식당에 가면 여러분 밥을 해서 주잖아요. 그 밥을 우리가 먹어요. 돈 내고, 그것도 돈 내고 먹어요. 왜 먹어요? 믿으니까. 그 밥에 독이 들어있는지, 그 밥에 뭐 지똥이 들어있는지 어떻게 알아요? 그냥 믿고 먹는 거예요. 그런데 이 정도의 믿음도 사실은 없는 경우가 너무나 많아요. 이 어려운 상황이 딱 닥치게 되면 내 생명과 내 재산에 뭔가 큰 손해가 끼치게 되어지면 사람을 찾아가지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들이 많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의 믿음을 다시 한번 점검해 보라는 거예요. 지금 남왕국 유다는 아수리의 침략, 북왕국 이스라엘과 이 아람이 동맹해 가지고 쳐들어온다고 하니까 그들은 너무너무 두려워해요.
이사야 선지자는 두려워하지 말라고 그래요. 그들이 오히려 먼저 망할 것이다. 분명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 그들은 믿지를 않아요. 아수르 왕도 이사야 선지자의 말을 믿지를 않아요. 그래서 아수르를 더 믿는 거예요. 아수르를 끌어들여 가지고 두 나라를 망하게 하겠다, 이런 계획을 세우고 그곳에다 돈을 쓰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아수르 왕에게 예물을 드려요. 백성들도 그것을 더 좋아하는 거예요. 아수르 왕에게 도움을 청했다고 하니까 백성들의 마음이 든든해지는 거예요. 안심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을 믿으라고 할 때는 백성들이 굉장히 불안해요. 오늘날 우리의 믿음이 그러지 않는지, 코로나 사태로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다 바닥에 드러나기도 하고 정말 내가 믿음이 없구나 이런 생각을 하기도 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데요, 이 또 어려움이 찾아오면, 이것보다 더 큰 어려움이 찾아오게 되면 정말 내가 무엇을 의지하고 살았는지가 딱 드러날 때가 있어요. 하나님 앞에서는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아시기 때문에 다 드러나 버려요. 거짓말도 안 통해요.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믿음이 연약한 거 하나님이 다 알고 있어요. 저 사람에게 믿음이 일만큼이라도 있는가 없는가, 교회 열심히 다니길래 믿음이 있는 줄 아는데 하나님 앞에 갔더니 믿음이 0이야.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는 그 어느 것도 숨길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서면요, 변명도 할 수가 없고 슬피 울며 이를 갈 뿐입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모든 것을 아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대적들이 그렇게 남한국 유다를 치겠다고 막 협박을 하고, 지금 남한국 유다를 금방 쳐들어와서 아하스 왕을 제거하고 새로운 왕을 옹립시키겠다, 이런 소문들이 막 계속해서 흘러나오는데 그 말 듣지 말라는 거예요. 사람은요, 이상하게 자꾸 말을 반복해서 듣다 보면요 진짜로 믿어버려요. 그래서 두려움이 찾아와요. 그런 말은 듣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마귀가 여러분들을 향해서요 정말 많이 참소하고 또 마귀가 하는 언어들이 있어요. 그런 말에 귀를 기울이면 안 돼요. 그런 말에는 귀를 닫아야 돼요.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신다, 이런 확신이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이사야 선지자는 남한국 유다 이 정부가 하는 말을, 또 아하스 왕이 하는 말과 그 정부 관료들이 하는 말을 믿지 말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왜냐하면 아하스 왕이라든지 고위공직자들이 전부 하나님 편에 서 있지 않기 때문에. 자, 이사야서 8장 11절로 12절 같이 읽어봅니다. 여호와께서 강한 손으로 내게 알려주시며 이 백성의 길로 가지 말 것을 내게 깨우쳐 이르시되, 이 백성이 반역자가 있다고 말하여도 너희는 그 모든 말을 따라 반역자가 있다고 하지 말며, 그들이 두려워하는 것을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고. 아멘. 여기서 보니까 여호와께서 강한 손으로 내게 알려주시며 그랬어요.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강권적으로 이사야 선지자에게 깨닫게 해주셨다는 거예요. 이사야 선지자도 여러분 마음이 약해질 수 있잖아요. 지금 백성들이 하나님만을 이사야 선지자가 의지해라, 지금 친아수르 정책을 편다 할지라도 아수르가 너희들을 절대로 구해주는 것이 아니다, 너희들을 구원할 자는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시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백성들 사이에서는 이사야가 반역자 편에 섰다라는 그런 소문이 들리는 거예요. 이 남한국 유다 정부가 추진하는 것은 지금 아수르 왕에게 빨리 돈을 보내가지고 아수르 왕을 끌어들여서 아수르 왕의 도움을 받는 거거든요. 아수르 왕에게 도와주라고, 도와달라고 지금 그 정책을 펴는 거예요. 근데 이사야 선지자는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정부에서, 남한국 정부에서 이사야 선지자를 아주 눈에 가시처럼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사야 선지자를 따르는 사람들이라든지 이사야 선지자까지도 반역자로 몰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그래서 정부가 하는 말, 이런 말도, 또 왕이 하는 말도 듣지 말라, 이렇게 이사야 선지자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지금 북왕국 이스라엘과 아람이 연맹해 가지고 또 지금 남왕국 유다를 위협하게 하는 그 원인이 있지 않겠어요? 위기를 우리가 만날 때요,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게 있어요. 항상 위기가 찾아올 때 하나님께서 나에게 뭔가 말씀하고자 하는 게 있다는 거예요. 북왕국 이스라엘과 이 아람이 남왕국 유다를 막 지금 공격하려고 그러고 온갖 그냥 위협을 다 가하고 있잖아요. 이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남왕국 유다 백성들에게 정말로 원하시는 게 뭐겠습니까? 하나님께 돌아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기도하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국가적인 위기 앞에서 돈으로 문제를 해결해 버리면요, 더 이상 그들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려고 하지 않아요. 오히려 돈이면 다 해결될 것처럼 그렇게 인생을 살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너희들이 돈을 아수르에게 보내지 말라는 거예요. 이미 하나님께서는 아수르를 준비해 놓으신 거예요. 북왕국 이스라엘과 아람을 치기 위해서 이건 정해진 순서라는 거예요. 내버려 둬도 아수르는 차근차근 밀고 내려와서 다 칠 것이다. 그런데 남왕국 유다는 손을 못 댄다는 거예요. 왜냐? 하나님께서 남왕국 유다를 이제는 지켜주시기로 작정을 하셨기 때문에 그렇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도 생각해야 될 게, 아무리 여러분 문제가 커 보이고 큰 위기가 찾아와도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나의 믿음을 좀 더 업그레이드 시키기 위해서, 높여주기 위해서, 내가 하나님을 더 신뢰하고 의지하게 하기 위해서 그런 어려움들이 찾아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럴 때 사람 찾아다니지 말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게 제일 여러분 빠르다는 거예요. 뭔가 필요한 게 있고 도움이 있을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아하스 왕에게 무조건 하나님만을 믿어야 된다, 하나님을 의지해야 됩니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백성들은 굉장히 불안해하거든요. 뭔가 왕이 가만히 있으면 불안하지 않겠어요? 그래서 왕도, 아하스 왕도 지금 뭔가 일을 하기를 원해요. 그래서 이 아수르를 빨리 끌어오려고, 아수르의 힘을 빌리려고 그렇게 한 거거든요. 그렇게 했을 때 오히려 백성들은 더 안심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사야 선지자에게 이 백성들이 지금 정부가 하는 말도 믿지 말라는 거, 아수르가 너희들 절대로 구원해 줄 수 없다는 거예요. 아수르가 다메섹을 무너뜨리고 사마리아를 무너뜨리면 바로 너희들에게 밀고 내려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알아야 됩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를 지켜주실 수 있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가 13절에서 이렇게 말하죠. 13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만군의 여호와 그를 너희가 거룩하다 하고 그를 너희가 두려워하며 무서워할 자로 삼으라. 아멘. 하나님 여호와, 만군의 여호와 그를 너희가 거룩하다 하고 그를 너희가 두려워하며 무서워할 자로 삼으라는 거예요. 북왕국 이스라엘이나 아람을 무서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오히려 하나님을 무서워하라는 거예요. 그래야지 하나님을 더 의지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많은 분들이 하나님을 너무 쉽게 생각해요. 그러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아요. 항상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설 때마다 두렵고 떨림으로 서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을 더 의지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하나님께서는 남왕국 유다 백성들에게 위기가 닥쳤을 때 적들의 협박에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을 거룩하다 하고 하나님을 바르게 믿고 의지하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을 거룩한 분으로 믿을 때에 우리는 안심할 수 있어요. 사람들은 하나님을 너무 쉽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아요. 하나님을 이 거룩한 분으로, 신실하신 분으로 우리가 생각하게 되어질 때 우리는 하나님을
더 잘 믿을 수 있어요. 교회를 다녀도 하나님 없이 신앙생활 하려고 그래요. 하나님 빼놓고요, 그렇게 신앙생활 하려고 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건 다 바람이 불면 날려가는 겨처럼 다 사라져버리고 없어져 버립니다. 세 번째로 신접한 자나 마술사들의 말을 듣지 말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데 19절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어떤 사람이 너희에게 말하기를 주절거리며 속살거리는 신접한 자와 마술사에게 물으라 하거든 백성이 자기 하나님께 구할 것이 아니냐 산 자를 위하여 죽은 자에게 구하겠느냐 하라. 아멘. 사람들이 위기가 찾아오면요, 무당이나 신접한 자들을 이렇게 찾아가고 그들의 말을 너무 그냥 아무 가감 없이 받아들여 버려요. 그래서 항상 이런 점치는 자들은 위기를 통해서 더 크게 위기를 막 부풀려 가지고 돈을 법니다. 그러면서 부족도 써주고, 부족 써주면서 이거 가지고 있으면 당신은 괜찮아.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이렇게 많이 막 지금 전염되잖아요. 이럴 때 이제 옛날 같으면요, 요즘은 이제 하도 과학이 발달하고 막 그래서 좀 덜하지만 옛날 같으면 이 부적을 다 써주면서 그거 가지고 있으면 안 걸린다고 그렇게 하면서 이런 점치는 자들이 돈을 많이 벌었거든요. 위기의식을 자꾸 부추기는 거예요. 신접한 자나 이 점치는 자들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남한국 유다 백성들이 강대국들의 그런 위협과 협박 앞에서 굉장히 두려움을 느끼면서 이런 신접한 자들과 이 점치는 자들을 찾아가 가지고 그들에게 미래를 물어보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되죠? 그러면 그들이 뭐라고 그랬어요? 주절거리며 속살거린다고 그랬어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분명하게 대답을 해주는 게 아니라 이것도 같고 저것도 같고 알 것도 같은데 이게 모를 것도 같고, 이게 주절거리면서 속살거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분명하잖아요. 그런데 이 무당들이 하는 말은요, 이게 주절거리면서 속살거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가라는 건지 가지 말라는 건지 분명하지를 않아요. 왜냐하면은 갔더니 죽었어. 그러면 내가 그때 그 말이 아니고 가지 말라고 했는데 잘 계산해봐, 잘 생각해봐, 이 말이 그 말이요, 이렇게 하려고. 여러분, 언제나 이 무당들이 그런 거예요. 점치는 자들이. 지금 이런 그 위기가 찾아오니까 이 신접한 자들이나 점치는 자들은 이 위기를 더 크게 만드는 거예요. 이제 너희들은 이제 큰일 났다는 말이죠. 큰일 났다. 너희들은 이제 다 죽는다. 지난번에 12만 명 죽었고 20만 명 끌려가지 않았느냐. 이번에는 한 100만 명 죽을 수도 있어. 다 죽을 수 있어. 그러니 나한테 와라. 부적 하나씩 그려주는 거죠. 이거 가지고 있으면 돼. 그래서 남한국 유다 백성들은 이제 미래를 예측하기 위해서 이 신접한 자들, 점치는 자들 찾아가 가지고 돈 주고 그들의 말을 듣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말을 듣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실제로 우리나라도요, 오늘날 같이 이런 과학이 발달한 시대에도 여러분, 강남 사람들이 점친다는 거 여러분 들어보셨나요? 강남에 잘 사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잘 사는 사람들이 여러분 전속 무당들이 있어요. 연예인들도요, 이 전속 무당에게 매년마다 이렇게 가가지고 굿도 하고, 그거 미래 올해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내 운이 어떻게 됩니까? 이런 거 자꾸 보는 사람 많아요. 이 큰 우리나라 30대 그룹 안에 드는 그런 대기업 회장들도요, 이 무당 찾아가면서 미래 예측을 물어봐요. 미래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래서 그 옛날에 심진송이나 조자룡이나 이런 애들이 어마어마한 돈을 벌었잖아요. 막 긁어 모았어요, 이것들이. 여러분, 이 사람들이요, 자꾸 이제 위기를 통해서 이렇게 뭔가 자기들이 많이 아는 것처럼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런 위기 때에 이런 점치는 자들이라든지 신접한 자들,
이 마술사들의 말을 듣지 말라는 거예요. 19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어떤 사람이 너희에게 말하기를 주절거리며 속살거리는 신접한 자와 마술사에게 물으라 하거든 백성이 자기 하나님께 구할 것이 아니냐 산자를 위하여 죽은 자에게 구하겠느냐. 아멘. 사람들이 위기를 만나면 이렇게 점치는 자들 신접한 자들을 찾아다니는데 그거 가지 말라는 거예요. 백성들은 하나님께만 구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질문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물어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께 자꾸 질문해야 돼요. 이 무당을 믿는 사람들, 믿지 않는 사람들은 무당한테라도 물어봐요. 그런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너무 믿음이 좋아서 그런지 하나님께 질문을 안 해요. 그냥 자기 생각대로 일을 질러버리고 나중에 이제 안 되면은 막 그때 와서 하나님께 원망하고 그러는 분들이 있는데 항상 하나님께 우리가 질문을 좀 해야 돼요. 여호수아가 여리고성을 무너뜨릴 때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거든요. 전략을 다 주셨어요. 하루에 한 바퀴씩 그리고 마지막 7째 날에는 여리고성을 7바퀴를 돌고 함성을 지르라고 그랬어요. 여리고성을 점령할 때 하나님께서 준 전략대로 했더니 이스라엘 백성들은 단 한 명도 죽지 않고 여리고성을 무너뜨렸어요. 그런데 아이성 전투가 시작될 때 여호수아는 하나님께 질문하지 않았어요. 그냥 사람들과 상의하고 의논을 했어요. 저 성은 조그마니까요 다 보낼 거 있습니까? 한 3,000명 보냅시다. 그래도 능히 아이성을 무너뜨릴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보냈더니 어떻게 됐어요? 그들이 아주 박살나 버렸어요. 아이성 작은 성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대패를 해버린 거예요. 그때서야 여호수아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께 이 우리가 패배한 원인에 대해서 알게 해달라고 질문하면서 기도하잖아요. 여러분 평소에 우리가 하나님께 질문하면서 기도한다라는 거 이거 굉장히 귀한 일입니다. 19절 중반절에 보면은 백성이 자기 하나님께 구할 것이 아니냐 산자를 위하여 죽은 자에게 구하겠느냐 이렇게 말씀했잖아요. 산자의 문제는 죽은 자가 가르쳐 줄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 무당 우리나라는 이제 무당 문화니까 무당 이렇게 점치는 걸 보면은 죽은 자를 이렇게 불어 올린다고 그러잖아요. 죽은 자의 영혼을 불어 올리고 무당들이 막 이렇게 그래가지고 죽은 자와 얘기하고 막 그런 것들을 볼 수 있는데 실제로는 여러분 그게 죽은 자는 올라오는 게 아니에요. 이게 귀신이에요. 귀신과 통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죽은 자에게 물어가지고 어떻게 산자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느냐는 거죠. 여러분 산자의 문제는 하나님께서만 해결해 주실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께 질문해야 돼요. 우리 인생의 해답은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한 자에게 아침이 오지 못한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면서요 계속해서 어두운 가운데 헤매다가 죽게 될 거다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자 20절에서 22절까지 같이 읽어봅니다. 마땅히 율법과 증거의 말씀을 따를지니 그들이 말하는 바가 이 말씀에 맞지 아니하면 그들이 정령이 아침을 보지 못하고 이 땅으로 헤매며 공고하며 굶주릴 것이라. 그가 굶주릴 때에 격분하여 자기 왕과 자기 하나님을 저주할 것이며 위를 쳐다보거나 땅을 굽어보아도 환난과 흑암과 고통의 흑암뿐이리니 그들의 심한 흑암 가운데로 쫓겨 들어가리라. 아멘. 오늘날에도 여러분 수많은 가르침이 있고 교훈이 있고 또 말씀들이 있잖아요. 근데 모든 말씀을 다 들을 것이 아니고 이 말씀들이 하나님의 말씀과 일치하는지를 우리가 자꾸 판단을 해야 돼요. 생각을 해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아야 돼요. 그래야 빛이 임하고 길이 열려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지 못하면 아무리 훌륭한 가르침이고 아무리 서울대학교 교수가 하는 그런 강의라 할지라도 이 세계 3대 명강의 제가 들어봤거든요. 하버드에서 하는 여러분 이 세계 3대 명강의가요 하버드 대학에 있는 정의란 무엇인가 그게 1위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가 하버드의 행복이란 무엇인가요. 그 다음에 예일 대학교에 있는
또 강의 하나가 이제 이 3개의 강의가 3대 강의인데 이 강의들을 제가 다 들어봤어요. 그런데 빛이 안 비쳐요. 그렇게 훌륭한 교수들이 하는 강의인데 이상하게 답답한 거예요. 좋은 강의를 들으면 밝아져야 되고 빛이 비쳐야 되잖아요. 그런데 빛이 안 비추는 거예요. 더 혼란스러워요. 명쾌하지를 않아요. 오늘 이사야 선지자가 하는 말씀이 바로 뭡니까? 그들이 말하는 바가 이 말씀에 맞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과 맞지 않냐면 그들이 정녕 아침빛을 보지 못하고 이 땅으로 헤매며 공고하며 굶주릴 것이다 그랬거든요. 남한국 유다의 지금 위기를 틈타서 많은 사람들이 백성들에게 이것이 길이다, 이 말을, 내 말을 들어라, 자기 말을 막 전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과 이게 맞지 아니하면 뭐라고 그랬어요? 아침빛을 보지 못한다는 거예요. 어두움 속에서 헤맨다는 거예요. 어두움 속에서.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으면 아침빛을 보게 되어져요. 야, 이 표현이 아주 멋있는 표현. 아침빛, 이 새벽이 온다라는, 길이 보인다는 얘기거든요. 길이 열린다는 얘기예요. 저와 여러분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게 되면 흑암 속에서 벗어나게 되어져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 외에 자꾸 세상적인 말, 어떤 스승의 가르침이나 어떤 교수의 가르침만을 자꾸 따라가다 보면은 어떻게 되느냐? 흑암 속으로 들어가 버려요. 그래서 헤매게 되어져요. 인생의 길을 잃어버려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게 되어지면 인생의 새벽을 맞이한다는 거예요. 이 어둠이 끝장나 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될 이유이기도 합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꾸 이런 신접한 자들의 이야기라든지 정부의 이야기들, 그리고 이 강대국들의 이야기들만 들으려고 그래요. 그 사람들을 이야기를 들으면서 두려워하면서도 그들의 이야기를 듣습니다. 지금 이사야 선지자는 지금 너희들은 하나님께서 지켜주실 것이기 때문에 너희들은 절대로 그들의 말을 듣지 말아라. 하나님만을 붙잡아라. 하나님만을 의지해라. 그런데 이 말은 오히려 너무나 안 들리는 거예요. 백성들의 마음속에 너무 작게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굉장히 화가 나셔버려요.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에게 뭐라고 말씀하느냐면은 말씀을 봉합해버려라, 그렇게 얘기하셔요. 자, 이사야서 8장 16절에서 17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너는 증거의 말씀을 싸매며 율법을 내 제자들 가운데서 봉합하라. 이제 야곱의 집에 대하여 얼굴을 가리시는 여호와를 나는 기다리며 그를 바라보리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꾸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지 아니하고 그 두려움 때문에 이 아수르에게 도움을 요청하려고 하는 이 정부, 이 아하스 왕의 말에만 귀를 기울이고 또 신접한 자들, 점치는 자들의 말에 귀를 기울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너희들 안심하라고, 너희들이 노력을 당하고 너희들이 빠르게 약탈을 당한 것이 아니라 너희들을 지금 협박하는 저 아람 나라와 저 이스라엘, 이 북왕국 이스라엘이 먼저 망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해도 남한국 유다는 도대체 이 말을 믿지를 않아요. 붙잡지를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에게 말씀하시기를 너는 이 말씀을 싸매버려라, 봉합해버려라. 그러면서 이제 야곱의 집에 대해서 내가 얼굴을 가리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다는 거죠. 말씀의 가치를 모를 때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거두어 가셔버려요.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말씀의 가치를 모르면 그 사람에게서 말씀을 거두어 가셔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강단에서 떨어지는 설교 말씀을 통해서 회개하라고 분명히 목사님의 입술을 통해서 나에게 몇 번의 말씀을 주셨어요. 그런데 내가 순종하지 않잖아요. 자꾸 말씀을 거역하고 내 생각은 따로 있어요. 그래버리면 하나님께서 말씀을 거두어 가셔버린다는 거예요. 더 이상 말씀을 주시지도 않아요. 얼굴빛을 여러분 돌려버린다는 거예요. 이걸 우리는 항상 기억하고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은 순종해야 돼요. 아, 내가 목사님 말씀을 들었더니 정말 내가 깨어서 기도해야 되는구나. 그래, 내가 오늘부터 기도해야 되겠다. 이렇게 딱 마음 먹잖아요.
그건 마귀가 내버려 두지를 않아요. 야, 너 오늘 바쁘잖아. 내일부터 해. 그럴까? 내일부터 하지 뭐. 내일 딱 되면 잊어먹어버려요. 마귀가 딱 잊어먹게 만들어. 그래서 자꾸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실천을 못하는 거예요. 뒤로 미루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즉석에서 순종해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 여러분 자꾸 마귀가 우리 마음판에 새겨진 말씀을 다 빼앗아가 버려요. 우리가 길가거든요. 여러분 옥토 같죠? 천만의 말씀. 여러분 중에 옥토밭이 하나도 없어요. 옥토밭이었으면 30배, 60배, 100배 열매가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30배, 60배, 100배 열매가 어디 있어? 자기들은 다 옥토고 목사님만 길가로 생각하는데 나나 자기들이나 뭐 길가는 매 한 가지. 열매가 없잖아. 열매가. 우리는 이걸 아파해야 돼요. 자기들은 다 옥토인 척 이렇게 가만히 있는데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봐요. 이 말씀이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생각해 봐요. 분명히 옥토라고 한다면 30배, 60배, 100배 열매가 맺혔을 텐데 그 열매가 어디 있느냐는 거예요. 지금 우리 안에 열매가 어디 있어요? 그러면 어떤 분은 돌짝밭이고 어떤 분은 가시밭이고 어떤 분은 길가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걸 생각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말씀 오면요 바로바로 아멘으로 받고 바로바로 순종하면 옥토가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이 하나님께서 말씀을 봉합벽이라고 말씀을 했어요.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가 말씀을 봉합을 해버립니다. 그런데 완전히 이제 이 말씀이 사라져 버리는 건 아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사야 선지자를 따르는 이사야 선지자의 제자들이 있는 거예요. 제자들 나오잖아요. 그죠? 이 제자들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이 이제 있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제 어떤 현상이 나타나느냐면요. 하나님의 증포를 믿고 깨닫는 사람들이 생겨나요. 자, 18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보라, 나와 민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자녀들이 이스라엘 중에 징조와 예표가 되었나니 이는 시온산에 계신 만군의 여호와께로 말미암은 것이니라. 여기 보니까 이사야에게 주셨던 두 아들, 이들에게 이스라엘 중에 징조와 예표가 되었다고 그랬잖아요. 이사야 선지자의 이름이 뭐예요? 그 이름이 이사야인데 뜻이 뭐예요? 하나님은 구원이시다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그 첫째 아들이 이름이 뭐였죠? 스자였잖아. 그죠? 스알야숲, 그죠? 남은 자가 돌아오리라. 그 다음에 둘째 아들은 뭐라고요? 마헬살랄 하스바스. 약탈은 빠르고 노략은 급하다. 이런 뜻이었어요. 이 세 사람이 이사야 선지자와 이 스알야숲, 그 다음에 마헬살랄 하스바스, 이 세 사람이 하나님의 예표가 되고 증표가 된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이제 남한국 유다 백성들이 정말로 이름처럼 되는가? 이제 그들이 기대하는 사람이 생긴다는 거예요. 기대하는 사람이. 그랬더니 정말로 여러분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스알야숲 이름을 짓고 나서 얼마 안 가서 실제로 그런 일이 일어났잖아요. 북왕국 이스라엘에 포로로 20만 명이나 끌려갔었는데 사마리아에 도착하자마자 오뎃이라고 하는 선지자를 하나님께서 보내잖아요. 그러면서 이스라엘왕 베가를 책망을 하잖아요. 지금 이스라엘 남한국 유다는 너희 형제가 아니냐? 너희 형제들이 지금 하나님께 징벌을 받아서 이렇게 너희들이 가서 치고 고통을 겪는데 너희들은 한 가지 악을 더해가지고 이 사람들 데려와서 포로로 삼으려고 하느냐? 빨리 이 사람들에게 음식을 공급하고 옷을 입혀서 되돌려 보내라 그랬잖아요. 그랬더니 정말로 20만 명이나 끌려갔던 포로들이 다시 돌아온 거예요. 오, 스알야숲, 할렐루야. 이게 성취된 거예요. 그리고 마헬살렐 하스바스도 여러분 실제로 이게 기간이 얼마 안 돼요. 몇 년 뒤에 일어나는 거예요. 얼마 가지 않아서 정말로 아수르가 내려오더니 다메섹을 쳐버렸어요. 그리고 사마리아를 쳐버렸어요. 다 그들이 망하는 거예요. 정말로 빠르게 노략이 빠르고 약탈이 막 급하게 이렇게 일어나는 거예요. 그 이름들이 증표가 되어지고 또 남한국 유다는 하나님께서 구원하시는 그 모습을 남한국 유다 백성들이 보게 되면서 와, 정말 이사야 선지자의 말이 옳았구나. 그러면서 이사야를 따르는 그런 사람들이 생겼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면서 이사야 선지자에게 돌아온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이 말씀이.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소중히 여겨야 돼요. 세상에 많은 소리들이 있고 또 많은 가르침이 있습니다. 여러분 강의를 들으려면은 유튜브에 들어가면 얼마나 좋은 강의들이 많이 있는지 몰라요. 여기 올 필요도 없어요. 설교 들을 필요도 없어요. 여러분 왜 우리가 설교를 드려야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말씀은 귀가 즐거우라고 선포하는 말씀이 아니고 이 말씀을 받고 그 말씀대로 실천하라고 주시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세상의 어떤 강의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소중히 여겨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비춰서 날마다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그리고 회개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됩니다. 그리고 말씀을 붙잡고 기도해야 돼요. 그때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고 하늘의 문이 열려지고 우리 인생의 새벽이 밝아오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된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